천안의 어느 목회자의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출석을 잘하던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공기업에 직장을 가졌던 이분이 월요일 아침마다 종교 활동을 다녀왔는지 늘 체킹을 하고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녀왔다고 체킹을 하니까 상사가 불러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70년 전 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이 대한민국, 그리고서 선조들의 땀과 헌신을 통하여 경제의 부흥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한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죠.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해라. 믿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아라. 그래서 지휘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한 40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을 추운 얼음 위에 세워놓고 발가벗겨 놓고 너희들이 저장을 하게 되어지면 저 막사 앞에 따뜻한 목욕물에 그렇게 목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의 찬송 소리는 더 높아졌고,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가며 그 중에 한 사람이 쫓아나오더니 그 따뜻한 물에 몸을 담궜습니다. 담그는 순간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이 지휘관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멀리 있는 저 주위에 뜨는 39명의 사람을 보면서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이들에게 면류관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내려왔다가 세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서 그냥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 사령관도 아마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쫓아가서 그 면류관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하는 힘든 시기,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이 참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결단을 하는가 하니 이 야곱에게도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장 30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에 앞서서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위기가 찾아왔지요.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깨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부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은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이제 내 가정이,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삼촌 집을 가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제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성전의 중심에 내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10의 1조를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베델 땅에서 그는 다시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베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세상의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겜의 삶은 편안했습니다. 세겜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겜의 삶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자기의 딸 디나가 그만 세겜의 청년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로 가만히 참아둘 수가 없다고 아버지에게 되어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렇게 다스렸지만 그 아들은 세겜의 사람들에게 우리 여동생과 결혼을
하면은 우리와 하친할 수가 있다. 그런데 결혼하기 위해서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뭐 잠깐 할례를 받으면 고통스럽지만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우리가 평화하면서 그렇게 이제 좋게 지냅시다 하는 서로의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받았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몹시 이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칼을 들어서 세겜의 청년들을 모두 다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할례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도 일생일대를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속이면서 이 세겜에 있는 청년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세겜의 사람들은 분노를 합니다. 아니, 우리를 속여서 사람들을 죽이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까지 야곱의 몇 사람을 문제인가? 야곱의 가족을 몰살하자. 야곱도 얼마나 급했던지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데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오늘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 그 명예와 살아왔던 그 모든 부 한순간에 이와 같은 일로 통하여서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세겜의 사람들에게 멸망하고 전멸한 그 위치의 상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봤더니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되어듭니다. 전쟁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감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뻔하게 이제 그 결과는 이 야곱의 가문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기에는 과거에도, 이런 위기는 지금에도, 이런 위기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에게 이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었을까요? 이들이 이제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 잃어버렸던 그 베델, 그 신앙의 삶, 야곱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오늘 본문 5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이제는 세겜 땅에 살 수가 없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냥 그대로 내어보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나의 깨로 나의 힘으로 아무리 살아본들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은 멸망밖에 올지 않을 텐데 그것이 우리는 세상에 모두가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직분을 가지면 나는 이렇게 주님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결단하고 살았을 텐데 우리는 야곱처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자기의 깨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결론은 멸망이라고 하는 두려움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베델은 과연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날 베델은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리브가를 향하여서 삼촌 집을 향하여 떠났을 때에 그는 혼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길동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그리고 주변은 짐승의 소리와 돌을 베개 삼아서 그는 누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는 다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야곱은 다시금 베델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우리도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세겜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겜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겜은 세상에 안전한 곳이요 나름대로의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세겜은 쾌락의 장소요 보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 장소도, 그곳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감정을 가지고서 세겜 사람들을 대하였을 때 살인하게 되었고, 이제는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고 가문이 멸망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상을 버리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그곳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무슨 신상이 있었겠습니까? 4절에 봤더니 야곱 집의 사람들이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이 귀걸이도 가나안 풍습의 하나입니다. 이 귀걸이에 마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세겜 사람들은 귀에 귀걸이를 하고 그 귀걸이에다가 나름대로 글자를 쓰고, 그 귀걸이가 글자를 쓴 것은 자기를 지켜주고 부적과 같이 이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의 아들들도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하여 귀에 귀걸이를 그렇게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서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문화, 생각했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야만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진 기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이 현장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고 그것에 가까이 갔더니 도무지 사람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기자는 카메라를 감추고서 이렇게 소리를 치며 외칩니다. 내가 저 희생자의 아버지요, 길을 비키시오. 내가 저 희생자의 아버지요. 그랬더니 힐끔 보더니 사람들이 길을 비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앞에 가서 사진기를 꺼내서 그것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 그 희생자는 누구인고 하니 그만 죽은 것이 사람이 아니고 강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요, 오늘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거짓말 좀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과는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겜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갈 자가 누굽니까? 베델에 올라갈 자는 세겜의 생활 습관과 세겜의 문화를 버려야만이 진정한 베델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로 멋있는 분들, 귀하신 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더 좋은 집에도 살 수도 있고 더 멋지게 세상에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이 그렇게 하려 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구나, 세겜의 것을 내가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세겜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델의 그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야곱의 일행을 베델을 향하여 떠난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이 사면 골돌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겜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지만, 우리가 세겜을 벗어버리고 베델을 향하여 가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어떤 것을 서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돌아온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삶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옛날에는 야곱 속이는 자로서 세상의 세겜의 이름을 가졌다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아버지로 삼고 너가 나의 구주로 삶을 때 너는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굽니까? 진정한 성도가 맞습니까? 그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세겜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세겜의 삶은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의 거룩한 이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그리고서 12절에 계속하여 말합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난날 베델에 야곱이 서운했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겁니다. 그 베델에 돌을 취하여서 그것을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웠을 때 너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너의 가문을 내가 너에게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베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에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기업의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베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삶, 베델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삶, 베델의 삶은 신앙의 삶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베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대부였던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갑자기 배가 들어왔는데 내일 아침에 나와서 이 화물을 내리는 일을 여러분이 좀 수고해 주기를 바란다. 그럴 때 지라드는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연로하신데 제가 늘 언제나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없으면 어머니도 예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만 그 사람을 그렇게 잘라버렸습니다. 해고를 당한 청년, 자, 어느 날 이 사장님에게 그의 친구인 은행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는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직원 하나를 추천해 주게나. 내가 우리 은행이 잘 되어서 은행 지점을 하나를 더 개설하게 되는데 정말로 사람들에게 후달리지 않는 오로지 자기 일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내가 지점장으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한번 추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사장님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는가 하니 자기가 해고했던 그 청년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분명할 것이다. 그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확실할 것이다. 지라드가 추천되어서 그 은행의 장이 되었습니다. 지라드는 필라델비아의 대부호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름대로의 위기를 방어하고 위기를 막아가고 위기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진정한 위기는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중심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책임을 떠나서 야곱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가면서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이 두려웠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는 시간대가 언제일까?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언제 떠나가야 할 것인가? 가다가 습격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작전을 할 것인가? 지난날에 야곱이 그런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데서도 그 등분을 나누어서 형이 만약에 쳐버리면 재산을 두 번째에 보내고 세 번째는 자기의 아내를 보내고 첫 번째는 종들을 보내고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제는 그는 베델로 올라가는 그 장면에 그런 계획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여정 속에서도 앞으로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질 텐데 오로지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금 지난날 주님 앞에 약속했던 신앙을 회복하여 남은 여정도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